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절 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아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3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는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정말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는 우리의 신앙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하는 하나님 소중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제15회 서울노예 장기 체육대회가 10월 3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명지전문대학교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종목별 선수 대표자들을 또 풋살은 어제 예선전형이 진행이 되었고요. 또 탁구와 족구가 각각 9월 17일과 24일에 예선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또 피구와 농구도 현장에서 당일날에 진행이 되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참석 인원은 약 100명 정도입니다. 선수들은 44명 정도, 성도분들은 56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층 사무실에 가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2022년 원동교회 하반기 양육학교 안내입니다. 9월 18일 그 주일부터 하반기 양육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시며 개설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과목은 현장과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성장반 이정은 전사님 토요일 오전 11시고요. 제자반은 또 제가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네 최영인 사모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데요. 1반은 주일 오후 1시고요. 2반은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구약을 듣지 않으신 분도 신약반에 들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후에는 또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들께서 성경 암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구역 건찰의 개강 안내입니다. 9월 14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구역 건찰회가 시작이 됩니다. 9월 식당봉사위원 안내입니다. 부장의 한옥경 권사님, 총무의 김영애 권사님, 교구는 구교교와 10교구입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이 시간에 우리 예전도의 연합회 회원분들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정예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있어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모의를 같이 한 내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미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능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원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리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도 기독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차렷, 정예.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특별히 2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데요,
또 이단 경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또 이단 예방 강의를 맡게 또 되었습니다. PPT 잠깐 좀 이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구루터기 상담협회라고 하는 그 이단 예방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고 건져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저희 구루터기 상담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또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일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이단 예방 강의를 이 시간 함께 좀 나누면서 다시금 우리가 좀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우리가 아는 내용일지라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금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원동계 성도님들은 사기꾼에게 왜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제가. 자, 네. 왜 당할까요? 몰라서, 맞아요. 몰라서 당하고. 또 하나요. 그 사기꾼의 말이 진짜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에 대한 유형과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르치고 예방하죠. 특히 뭐가 있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도 우리가 이렇게 예방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방주사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코로나 백신만 맞지 마시고 이단 백신도 맞으면서 오늘 한번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면역력을 키우는 소중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강의할 내용은 자, 첫 번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단을 또 이해하는 것, 또 주요 이단들을 소개할 건데요. 오늘은 시간상 신천지만 간단하게 조금 소개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단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무엇인가, 또 예방과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강의가 조금 길어야 되는데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단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의 명칭 중에서 정통 교단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자, 1번 기독교 복음 침례회, 2번 대한예수교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도 합니다. 자, 3번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또 하고요. 4번 기독교 복음 선교회, 5번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거 어렵죠, 이거. 뭐 다 모르겠어, 그죠? 지금 막 고개를 막 저으시고 막 저랑 눈을 안 마주치세요, 지금. 한번 찍어보세요. 몇 번이 우리 정통교단일까요? 5번. 또 4번. 이제 막 찍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죠? 자, 4번 나왔고 5번 나왔습니다. 자, 2번. 다 찍어요. 자, 1번하고 3번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 자, 보시게 되면 5번이 정통교단입니다. 1번은 구원파, 유병원 계열이고요. 2번은 구원파인데 이환 계열이 또 있습니다. 달라요. 3번은 구원파 박옥수 계열입니다. 그리고 4번은 정명석, JMS라고 해서 이 JMS가 정명석의 이름을 딴 게 아니라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해서 새벽발 운동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조금 헷갈리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잘 좀 아시고, 아하,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정통교단이고 나머지는 이 이름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단 단체구나. 자, 또 하나요. 다음에 문화예술 단체 중에 건전한 단체는 어디일까? 1번 그라시아 합창단, 2번 유니버설 발레단, 3번 글로벌 캠프, 4번 문화체험 박람회. 자, 찍어보세요. 자, 네?
2번, 1번, 3번. 뭡니까, 지금? 예. 4번 남았잖아요. 아직 4번. 자, 4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 경매 같네요. 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전부 다 이단 계열입니다. 그라시아 합창단은 구원파 박옥수 계열이고요. 유니버설 발레단은 통일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캠프 구원파 박옥수.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계열이 굉장히 많이 활동합니다, 요즘. 그리고 세계 문화체험 박람회도 구원파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입니다. 아하. 자, 모두 다 불건전한 단체다. 자, 또 다음 문제. 다음 인물 중에서 이단으로 분류하지 않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한번 보세요. 1번 김기동, 2번 이만희, 3번 이초석, 4번 이재록. 응? 다 아니라고요? 와. 자, 아니다. 이 중에 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네요. 전부 다 이단 계열입니다. 김기동은 성락교회 베레아라고 하는 우리가 호칭을 쓰는데 귀신론으로 여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이 성락교회 김기동은요, 실제로 예전에 많은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실제로 배우러 갔다가 지금도 써먹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만희는 신천지, 그리고요, 이초석은 예수중심교회, 이재록은 만민중앙교회라고 해서 모두 다 기존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칭 다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선포하고 있는 계열인 거죠. 자, 그리고요, 다음에 기업들 가운데 이단과 관련이 없는 기업은 어느 기업일까요? 이제는 기업까지 알아야 돼요. 자, 1번 용평 리조트, 2번 세모, 3번 삼육식품, 4번 청자다방. 자, 몇 번일까요? 막 싸우지 마세요. 서로 의논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없다. 전부 다 이단과 관련이 있다. 또 다른 분들은 지금 다 막 몰아가는 분위기에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요 하고 몰아가는. 자, 여러분, 자, 4번은 관련이 없고요. 1번 용평 리조트는 통일교 계열. 여러분, 2번 세모 구원파에서 유병한 계열에서 만든 기업입니다. 보통 식품 가공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3번 삼육두요. 여러분 아시죠? 집에 삼육두 있으신 분. 자, 난 즐겨 먹는다. 네. 자, 여러분, 네, 이거는 안식교에서 만든 겁니다. 제7 안식교. 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가다방은 여러분 관련이 없는 기업입니다. 이단들과 관련이 없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단들 이렇게 기업들을 운영해서 돈을 벌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거 또 한번 볼까요? 다음에 제품 가운데 이단 기업의 제품이 아닌 것은, 자, 1번 삼육두유, 2번 천연사이다, 3번 맥콜, 4번 또별. 또별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몇 번일까요? 자, 의견이 막 갈리고 있어요, 지금. 자, 몇 번일까요? 시간 관계가 넘어갈게요. 여러분, 모두 다 이단 계열입니다. 예. 여러분, 또별은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뭐 산삼의 줄기세포에서 채취해가지고서 만든 암세포 치료약이라고 소개하는데 이거 먹고 죽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근거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한때 팔려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맥콜은 통일교고, 천연사이다는 통일교고, 삼육두유는 안식교 계열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단들의 식품과 기업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다음 학교 가운데 이단과 관계없는 학교는 1번 비제대학교, 2번 삼육대학교, 3번 선문대학교, 4번 선화예술고등학교, 5번 대신대학교. 이건 좀 어렵죠, 더. 1번. 또 다른 분들은? 응? 다른 분들. 4번. 또요? 1번 하신 분 누굽니까? 이야, 대단하신 것 같아요. 1번은 이단과 관련이 없고요.
삼육대학교는 안식교에서 만든 학교고요. 선문대학교는 통일교 선화예술고등학교도 통일교에서 만들었고요. 대진대학교는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그런 집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젠 여러분 대학교도 설립을 하고 포교 활동을 광범위하게 이제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대학교 동아리 중 건전한 단체는 어디일까요? 자, 1번 IVF, 2번 CBA, 3번 IYF, 4번 월드카프. 이건 더 어렵죠? 1번. 자, 또 누가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시는 분 것 같아요. 틀릴까봐. 여러분, 틀린다고 누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야, 1번 하신 분 누굽니까? 우리 권사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번 IVF는 한국 기독교 학생회에서 만든 거고요. 비슷한 게 있죠. IYF.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파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CBA는 김기동 베라에서 만든 거고요. 월드카프는 통일교에서 만든 동아리입니다. 대학 내의 동아리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몸풀기로 한번 봤어요. 자, 어때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이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시죠? 달을 이해 끝단자입니다. 그러면 뜻이 뭔가요? 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끝이 다르다 그 말은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으로 교회를 사칭하고요,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복음을 혼미하게 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대표적인 활동이죠. 자, 여러분, 이단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이단과 보여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이단들의 또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해외 수입품이 있고요, 국산품이 있고 조립품이 있습니다. 조립품은 국산과 해외를 합친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만든 이단입니다. 자, 가르치는 이단 중에 해외 수입품은 뭐냐?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우리가 안식교라고 하는 안식교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물 건너온 겁니다. 그리고 국산은 그럼 뭐냐?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있고요, 통일교가 있고 JMS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립품은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여주는 이단은 뭐냐? 신사도 운동.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통으로 계시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오늘날도 사도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다른 계시를 한다면 이 성경은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계시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네,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이 지금 교회 내에 아주 뿌리 있게 지금 잡혀 있어가지고 이거에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교인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어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파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해 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 계시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이것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여주는 이단 가운데 국내 국산품은요, 만민중앙교회와 또 전도관, 천부교라고 하죠. 그리고 베레아 김기동이 있고요, 또 JMS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JMS는 보여주고 또 가르치는 이단,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은요, 대부분 시대를 3시대로 나눕니다. 우리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근데 이 이단들은 하나의 시대를 더 만듭니다.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무슨 시대가 있다. 자,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종말시대라고 부르고요, 통일교는 성약시대라고 부르고, 정명석 JMS는 섭리시대라고 부르고요, 신천지는 뭐라고 부릅니까? 계시록 시대다. 계시록이 이루어졌다. 왜 이렇게 나눌까요, 여러분? 왜 시대를 하나 더 만들까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사람들이 망했듯이 이 시대에 교주를 믿지 않으면 망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 해가지고 나를 믿어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3시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1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주를, 그리고 2번이요, 정통교회를 비판한다. 3번 자기들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다. 4번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5번 다양한 수단으로 미혹한다. 그리고 6번이요,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르친다. 그래서 7번 가정의 화합이 아닌 가정의 파괴를 만드는 교리를 가르친다. 8번 율법주의와 방종과 호색과 음식 제한을 가르치고요. 9번 양의 탈을 쓰면서 사회봉사활동이나 선교활동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2300개의 교회가 넘습니다. 뭐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셔. 참. 그리고 국내에도 많은 활동들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영국의 여왕의 상도 받고 국내에서 또 표창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할 탈을 쓰고 사회봉사활동과 선교활동을 많이 합니다. 왜 할까요? 결국 포섭을 위한 활동인 거죠. 자, 여러분, 이단들에는 계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는 이단들은 다 선배들에게서 배워 먹은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뭔가를 개발하고 뭔가 계시받은 게 아니라 이 계열을 통해서 배웠던 걸 써먹는 겁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박태성과 문선명이라고 있을 겁니다. 문선명은 통일교고요. 이 문선명 통일교에서 그 강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정명석입니다. 통일교에 나와서 JMS라고 따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박태선 밑에 이만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종규, 유재열, 백만봉호의 가르침을 거쳐서 이만희가 현재 그 써먹는 교리가 바로 이들에게서 배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건 뭐 구원 자건 그게 아니라 다 써먹는 거예요, 똑같이.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자, 이 JMS부터 신천지까지 대한민국을 점령한 사이비 이단들을 몇 사람 추려봤는데요. 뭐 정명석 얼굴들을 보시면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일영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박태선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아주 뭐 대한민국의 양대 산맥이었죠. 그리고 양도천, 여러분 양도천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룡산에 우주 일주 평화국이 세워진다.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다? 자기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구원자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양도천은요 실제로 10년간 정통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교주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참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문선명, 또 한학자. 문선명 여러분 죽었죠. 지금 한학자가 하고 있는데 그 자식들과 파벌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혼란해요. 자, 그리고 뭐 안상홍은 죽었고요. 또 이제 장길자가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의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풍일, 이재록, 유지열. 여러분, 유지열의 장막성전은요 신천지 내에서도 아주 강조를 많이 해요. 이 유지열의 장막성전은 실제로 신천지의 뿌리가 되는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이곳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천지 내에서는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단들은 대표적으로 또 백마를 타요. 왜 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백마탄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긴 자를 말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참 여러분 참 우습죠. 근데 이렇게 백마들을 타고 있었다. 참 말은 뭔 죄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백마를 타고서 내가 그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라고 이런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거나 또 어떤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또 노리고 착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또 성경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또 성경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들이 이단이 있죠. 성경에 대한 열정들을 또 이용하죠. 여러분에게 참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저희 친척 중에 큰어머니가 또 큰어머니의 가족 전부가 다 신천지에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정상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어느 권사님의 권면을 받고 말씀을 공부하면서부터 신천지 교리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추수꾼이 그 교회 내부에 있었고 그 교회 권사님이 신천지인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연락이 와요. 말씀을 들어보라고 영상도 보내고 막. 그러니까 싸우면 계속 논쟁밖에 안 되니까 제가 참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더 배우려고 했는데 이 열정을 교묘하게 이단들이 이용해 먹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죠. 다른 데에 가면 구원이 없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단들은 신도의 삶 전체를 전부를 바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신 분들 대부분이 이혼하시거나 가정을 파탄하거나 또 가정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청년들은 또 가출한 사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학업을 다 포기해버리게 만들고 거기 그 사이비 이단 종교 내에서 아주 그냥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대학교가 위험합니다. 대학생들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 대학 내에서 포교 활동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우리 대학생들 자녀를 두신 분들은 좀 경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학의 동아리 또 대학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이단들이 교묘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좀 경계를 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주요 이단, 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주가 누군지 다 아시죠? 이만희 교주입니다. 현재 91세 정도 되는데요. 참 이분이 얼마 전에 또 구속되었죠. 잡혀갔죠. 네, 그래서 1984년 3월 14일 창립을 합니다. 신천지 마크를 좀 중심적으로 보시고요. 이 마크는 신천지에서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신천지의 근황은 어떠하냐면 이제는 신천지가 언론에 드러났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순기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역기능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가 활동을 안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예방에 소홀하고 경계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오히려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들의 좀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다 신천지는 아니지만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생활 패턴이 급격히 바뀌었다라면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신천지를 정리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들켰는데 신천지 내가 정리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신천지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핑계를 대며 휴학을 하거나 휴학하고 싶다고 하거나 또 졸업을 하고 취업 걱정을 안 하고 알바만 계속하고 있다면 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공무원이나 임용고시를 준비차 학원은 다니는데 효과가 없거나 학원을 다니지 않은 것으로 또 이렇게 확인이 되면 좀 한 번쯤은, 왜냐하면 이 학원비를 가지고서 신천지 활동비로 쓰거나 전도 활동비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에도 수시로 카톡을 한다거나, 자, 그리고 유학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방에 유학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유학하거나 그럴 때 평소와는 다르게 내려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내려와도 금방 가려고 한다. 특히 일요일이나 공휴일 때, 이럴 때 좀 가려고 한다면 조금은 의심해 볼 만합니다. 또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가 평소와는 다르게 강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목포가 집인데 원룸을 얻어가지고, 아니면 뭐 어디가 집인데 그건 뭐 따로 뭐 원룸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한다거나, 가족과 함께 다니던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거나 중단하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회를 다닌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 또 교회, 학교, 중고등부를 잘 나가다가 대학에 가서 갑자기 안 다닌다거나 하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천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2지파로 나뉘었고요. 또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는데 좀 살펴보시게 되면 과천을 중심으로 한 요한지파,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야고보지파 쪽 12지파, 그러니까 12명의 지파들을 그 이름을 따서 각 지역의 지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지파 보이죠? 여기 6번째, 이 광주를 비롯한 베드로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3만 명이 넘는데 굉장히 숫자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12지파를 나누어서 지역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놀랍게도 2만 명 내지 3만 명 정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숫자가 참 대단하죠. 자, 여러분 신천지 발생 과정을 보면 빨간색만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도 보았듯이 이만희가 1957년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도관에 입교를 하게 되고요. 거길 나와서 1967년 유지열 장막성전에 입교를 합니다. 그리고 장막성전에 71년도에 나와서 낙향을 하는데 78년도에 백만봉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또한 영향을 받고서 1984년도 3월 14일에 신천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위 선배들이 했던 거 그대로 혼합해서 쓰고 있고 지금도 교묘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태선과 유지열과 백만봉에 거쳐서 이만이라는 교주가 그렇게 신천지를 창립했다. 오른쪽에 보면 청계산 밑에 있는 이 장막성전이 바로 유지열 장막성전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만희는 있었고 이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만희에 대한 호칭이 겁나 많아요, 여러분들. 뭐 신천지인들은 우리는 이만희 총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이렇게 안 부른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불러요. 보혜사라고 부르고 구원자라고 부르고 예수의 새 이름이랍니다, 여러분. 자, 약속한 목자고 언약의 사자. 입이 아파서 다 못하겠어요. 이긴 자라고 그러고 예언자라고 대언자라고 그러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심지어 삼위일체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몸이 세 개인가요, 이분이? 자, 참.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신천지의 포교 방법 중에 지금은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도 모략이라고 하는 전도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위장해서 위장교회를 만들고 위장센터를 만들고 복음방을 만들고 위장문화센터 등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신천지인들이 접근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알고 여러분들을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을 그 전부터 몇 주 혹은 몇 달 전부터 팀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연구하고 여러분들 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거짓말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속임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자,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 내가 지금 우연히 지금 우리 교회 전사님을 지금 뵈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하고 하죠. 근데 미리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 그리고 설문지 많이 이용하고요. 위장 행사, 문화 강좌, 봉사 단체, 대학 세미나, 카페, 일일 찻집 아주 다양하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시고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려면. 자, 그리고 위장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진로 상담 같은 거 많이 하고요. 요즘엔 여러분 타로 카드 있죠. 타로 카드. 점치는 거. 타로 카드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위장 문화센터를 통한 미혹. 피아노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거나 오카리나 하모니카, 악기 등을 무료로 강습해 줍니다. 오세요. 또 발성법, 영화 감상, 건강 강좌,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미혹한다. 이들을 끌어들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터넷과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하고 이들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르바이트 모집, 성경 쓰기, 피아노, 심지어는 장학생 선발, 그리고 성경에 읽어지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접근하고요. 여러분 여기 청춘들이 불태우는 밤 여기 있죠. 이건 실제로 신천지가 만든 문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일반 그냥 행사인 줄 알고 참여했다가 빠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평화 행사를 많이 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하죠. 사실 이 행사는 신천지 결의대회 같은 겁니다. 자기들끼리 행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 이미지를 쇄신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들이나 해외 각국의 어떤 유명하신 분들도 와서 그렇게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분들은 평화 행사인 줄 알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이제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뭔지 잠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핵심 교리 1번, 자, 빨간색 있죠? 뭡니까? 비유풀이. 여러분, 비유풀이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유를 알아야 성경이 해석이 가능하다. 여러분, 비유풀이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어렵고 모호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수학 공식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대입하면은 답이 딱 나오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라고 답이 딱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느낌과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말씀이 비유로 풀어보니까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여기에 매력을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모두가 다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루에 말씀하신 거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더 바르게 또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성경에 비유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육체 영생 교리, 우리는 이제 14만 4천이 다 차면은 순교자의 영과 우리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 영생한다. 이딴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상 천국과 천년 왕국을 여기서 누린다. 그곳이 과천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가 이긴 자고 진리 영이 임한 보혜사다, 어린 양의 신부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그를 이렇게 신격화
하는데 이런 교리가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구원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알리기 위한 이런 작업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통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만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론을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러니까 뭐예요? 서서히 가르치면서 비유풀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세뇌가 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문자대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봐야 한다. 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재림은 실제가 아니라 영으로 온 거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좀 알아두십시오. 신천지에서는요,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듭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교리를 설명해 드릴 기회가 생기면 설명을 드릴게요. 신천지의 교리를 공부하신 분 중에서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씀 몇 구절 인용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세례 요한을 배도한 자로 만듭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건 좀 넘어가고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지상 왕국이 이루어진다는데, 여러분, 지금 23만 넘거든요. 신천지가.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전부터 아니 왜 다 찾는데 왜 그러면 안 이루어지냐 하니까 이 중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십시오. 미혹 과정입니다. 섭외해서 접근을 하고요. 복음방을 거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복음방 여기 맨 밑에 꿈 얘기 있죠. 이 기존 성도님들도 참 헷갈려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꿈으로 계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질문 답해 보십시오. 안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지금 뭡니까? 우리에게 공통된 계시의 말씀, 완성된 계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행여 하나님이 나한테 꿈으로 뭔가를 계시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볍게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험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 예를 든 겁니다. 망했는데 아무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신천지가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다 수집하고, 이 장로님이 망했구나. 그리고서 접근하는 거예요. 장로님, 혹시 사업 때문에 망해가지고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하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꿈에 그걸 보여줬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이 신령한 존재를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죠?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서 당신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 나랑 같이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이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으로 뭔가 다른 걸로 계시가 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가볍게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센터. 여러분, 잘 보시면 면접을 보고 복사비를 받아요. 복사할 게 많으니까 복사비를 받고요. 월화 목금. 또 어디는 수요일과 토요일날 부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역 공부를 해요. 왜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여러분. 매달 수료가 있어야 돼요. 시험 봐가지고 몇 점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외워야 되고 또 외워야 되고요. 센터에서 공부할 땐 여러분, 옆에 짝꿍이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잡이입니다. 옆에서 어머, 그래, 저 말씀이 참 좋네. 기가 막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실제 복음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의 어떤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없이 이런 데서 복음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넘어왔다 싶으면 이제 센터에서 본격적으로 교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이 신천지에서 부르는 찬송가 내용인데요. 여기 빨간색에 보시면 오늘 나신 만이 왕께라고 써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 이거 안 부른다. 그리고 이 찬송가를 만드신 사람을 내가 징계했다라고 하는데 다 쇼입니다. 실제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만희가 편 저자입니다. 다 알아요. 만이 왕이랍니다.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다.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있죠? 신천지 사용하는 어플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건 좀 눈에 익히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어플들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이들은 관리하고 그리고 포섭을 하고 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볼게요.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상으로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많은 그런 온라인상으로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대학 내에 동아리가 엄청나게 위장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3 자녀가 지금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손자나? 내년도에 여러분 대학 가죠? 신천지가 그 대학생 신입생들을 가장 많이 노립니다. 그 대학교 어떤 선배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리고 실제 그 대학교 선배인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접근해가지고서 내가 대학 생활을 도와주겠다 접근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접근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들은 포섭 대상 1순위입니다. 왜 청년들을 포섭할까요? 직장도 없고 가정도 없고 신천지에 헌신하기에 딱 좋은 나이거든요.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에 빼앗긴 자녀들을 돌아오라라고 시위하시는 부모님들이 거리에 지금 많습니다. 왜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지금 파탄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고요. 또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고요. 가정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고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살인사건도 일어납니다. 이건 여러분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주변과 심지어는 우리 가족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해결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많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점들은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저게 얼마나 멍청하면 저런 데에 빠지나. 여러분 멍청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가까운 상담소에 연락을 하시면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요. 그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걸 아시길 바라고. 자, 마지막으로 2단 대처입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967만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약 300만 명이 이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약 신천지는 23만, 하나님의 교회는 150만 명이 넘고요. 통일교는 약 100만 명이 넘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방하고 가르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5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 이것을 간단하게 좀 우리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신천지는 신천지 내부에서 예배드릴 때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꾼들은 이 기존의 교회에서는 해요. 그걸 좀 아시고 이걸 왜 하냐면 이건 로마 카톨릭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사도신경은 여러분 사도분들의 어떤 신앙 고백을 모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을 통한 구원을 부인하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니까? 교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시대를 만들어서 구약과 신약, 지금은 무슨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는요 개역 한글만 봅니다. 지금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거든요. 이 전 버전. 왜 그럴까요? 거기에 교리를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약간씩 말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봐요. 개역 한글만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야, 개역 한글이 이미 완성된 진리인데 뭐하러 또 다른 걸 보냐, 이딴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게 원문이죠. 나머지 언어들은 다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만 봐야 한다라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아시고요. 그 일반적으로 성경을 가감하는가 어떠한가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비밀 교육을 건의한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발 여러분, 제발 좀 부탁하는데 교회 밖에 공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해야 되면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고 건전한 데네요. 그때 가셔서 늦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빠지냐면요, 교회나 목회자분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20년, 30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시길 바라고요. 자, 오직 예수 위에는 구원자가 없다.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이외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것만 확실히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걸 좀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조 집회 간별사분들은요, 여러분, 진짜 집회만 봅니다. 가짜를 보지 않은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짜를 보면,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아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하고 대응하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방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우리 가족은 아니겠지. 아니요. 관심을 가지시고 이단에 대처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게나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요, 이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딱 하나만 붙잡으셔도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죠? 이거는 유병연이한테 갖다 대도 그러고 이만희한테 갖다 대도 그러고 하여간 그 교주들한테 다 갖다 대면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신앙, 이거 흔들리지 말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100%입니다. 100%. 여러분 걸려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이번에 2학기 때도 3과목 우리가 지금 개설되지 않습니까? 성경 교회 안에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대학생들 말씀했는데 우리 자녀들 대학 보내잖아요. 정말 참 저도 조금 알기 때문에 정말 불안해요. 너무나도 이게 집요하게 이게 지금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그게 2가지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 신천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기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째, 우리 자녀들, 나 자신 주님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제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위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를 행하고 있는 행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 가지고 우리 모신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보호하는 이 하나님의 손에 닿으시는 이 길을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보이잡고 나아가시는 결과 함께하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를 주게 주시옵시고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가정을 주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전 우리를 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교회 중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하나 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2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24시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접근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어떤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자 만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자 하나님 접근한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좋은 사람, 멘토들, 하나님 아버지 건전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도 이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키시며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완악하고 패역하며 예수님 재림 때 가까우면 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별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소원까지 정말 바른 신앙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